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서 1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여전히 여러 가정들에서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또 특별히 소그룹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는 저희가 광인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은 그 다음 장이 마가복음 6장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읽고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선교사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선교사 하니까 또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유니스와 한국에서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에스더가 생각이 나는데요. 특별히 에스더의 소식은 이번 주에 영상으로 토요일 예배 때, 안식일 예배 때 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둘씩 짝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내십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8절에 보시면은 지팡이 외에는 뭐 다른 아무거나 가져가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주머니, 뭐 전태,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는 심지어 신발만 신고 가라고 하고 있어요.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또 10절에 보면은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서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1절에 보시면은 심지어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냥 먼지를 떨쳐버리고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13절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또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그 명령에 응해서 따르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나가는 상태가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상태하고 일치해요. 자, 예를 들어서 7절 마지막 부분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죠. 8절을 보면은 돈, 뭐 아무거나 가지지 말라, 뭐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주머니나 전태 가지지 말라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예요. 9절 보면은 신발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 화려한 거로 옷을 뭐 치장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복장을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날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니까 남의 호의에 의지하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호의를 베풀기도 하셨지만 또 더불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호의에 의지한 적도 꽤 많으셨습니다. 누구 집에 유한다든지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거 나와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렛 또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을 하셨을 때에 사역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곳은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절해서 더 이상 거기 있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도 그곳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못하시고 나오셔야만 됐습니다. 12절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당해서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하는 사역이 참 재밌어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파했던 내용과 일치한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운 데를 하셨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이어가지고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해요.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 절인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일치하죠.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는 지금 이 모습이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진짜 흡사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7절에 보시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갔냐면은 다 둘씩 파트너가 돼가지고 파송을 당했거든요.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겠죠. 근데 이 사실을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대소망 350페이지.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함으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씩 지금 짝지어진 목적이 가서 혹시라도 뭐 절망되는 일이 있거나 실망되는 일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나으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얻고, 그런 목적으로 둘씩 파송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둘씩 파송이 됐지만 예수님은 혼자 가셨어요. 참 재밌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나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시대소망 360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없을 때 예수께서는 다른 동네와 마을을 방문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에요. 이제 제자들 딱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갔구나 하고서 이렇게 어느 한 곳에서 편하게 쉬시고 기다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혼자 다른 동네,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둘씩 짝지어서 나가는데 예수님은 혼자 나가신 게 굉장히 다른 점이죠. 유일하게 다른 점입니다. 둘씩 짝지어 나간 제자들이 나간 목적은 서로 격려하라고 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나가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파트너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하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복종, 철저한 순종, 철저한 굴복,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자잘한 큰 그리고 작은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혼자 나가시는, 제자들을 둘이 다 보내시고 혼자 나가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혼자 나가신 이 모습조차도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함으로써 굴복함으로써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둘이 나가는 목적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됐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어요. 둘이 나가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 의지하기보다는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으셨지만은 사람의 어떤 격려와 칭찬과 그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굴복하는 것을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으신 것은 어떤 사람의 칭찬이나 어떤 사람들의 격려, 그게 필요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도 물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의지하신 것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킴으로써 거기서 오히려 격려를 얻고 거기서 오히려 힘을 얻고 거기서 오히려 사역의 원동력을 얻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람의 칭찬과 혹은 사람의 어떤 코멘트 이런 것들에 많이 좌지우지해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면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인간적인 연약함과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말하는 칭찬과 격려가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굴복하심으로써 힘을 얻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칭찬이 있든 사람들의 이런 칭찬이 없든 사람들의 코멘트가 있든 없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격려 이런 것이 없든 있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예수님께 철저히 굴복시킴으로써 힘을 얻는 것. 거기서 얻는 하늘의 힘,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철저히 십자가에 굴복시킴으로써 거기서 얻는 힘, 이걸로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